아까 이제 레베카 얘기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옹호, 생명 존중 운동에 그 낙태 위기에 빠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 자기 낙태했던 의사들이나 뭐 간호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변신해가지고 생명 이 운동을 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 있고 그죠. 네, 예. 아주 파워풀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한국 지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언플랜드가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뭐냐면 이제 생명 존중, 낙태 반대 영화인데 미국에 이제 그 신은 살아있다는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플랜드 페어넌후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낙태를 시술하고 낙태를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하 뭐 제한 뭐 그런 단체라 그럴까요? 그런 단체에서 일하던 분인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성의 그 고통과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이 단체 낙태 시술한 단체에 가서 8년 동안 한 2만 2천 건의 낙태를 성공시킵니다. 상당하죠. 그러니까 가장 젊은 나이에 그 단체의 CEO가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 어떤 한 날 낙태 시술하는 걸 봤어요. 보는 순간 이건 그동안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해야 교육받고 상담한 건 뭐냐면 이 태아는 세포덩어리 불과해. 너를 괴롭히는 거야. 빨리 제거할수록 너는 생명에도 건강에도 덜 위험하고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어. 빨리 없애버려. 이건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교육받고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이가 이 낙태하는 기구를 피해서 발버둥 치다가 뭐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부서져 나가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이건 살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프로라이프 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2009년에 그 자서전이 나오고 나서 그 낙태의 이 시술소에 일하는 한 500분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주 파워풀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1명에서 4명 정도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하면서 상담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사회를 작년에 몇 번 했는데 이게 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크리스찬 의사들과 또 이렇게 그동안 잘못된 행위를 했던 많은 그 의료계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두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성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앱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보니까 앱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제 아까 이제 3대 원칙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2개는 못 말씀드린 것 같아. 이제 이 두 번째 그 원칙이 뭐냐면 상업주의였어요.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그 이제 그 플랜드 페어런후드 이게 이 낙태 시술소도 실은 이제 뭐로 돈을 버냐면 태아 그 시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구 재료로 팔아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낙태 시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입을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도덕적이다. 그분이 크리스찬이건 아니 비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이거 너무 생명을 죽이면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 선언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모든 상업주의는 배격한다. 그래서 이 낙태가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제시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건 이제 그 의료인과 신앙인의 양심에 관한 세 번째 원칙인데 이제 크리스천 의사가 이제 이 낙태를 하러 왔을 적에 나는 신앙의 양심상 못하겠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낙태 그 시술은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호사라든지 옆에 이제 많은 의료 인력들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마취과 의사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시술하는 의사는 나는 하겠다 그러지만은 밑에서 이제 어시스트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다른 인력들도 자기 신앙의 양심이나 전문가적 양심에 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그 전문가적 양심, 윤리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 이런 신앙의 가치에 반하는 낙태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네가 진료 거부라든지 이래서 강요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생명에 관한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원칙.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상업지를 배격한다. 세 번째 이 전문가 양심과 신앙의 이 가치에 반하는 신념에 반하는 의료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담은 이제 법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제 그 TF를 만들어서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게 법안이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대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하게 되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발의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 이것들이 뭐 저희가 담은 세 가지 원칙을 담은 이 법안들이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미국이 그랬거든요. 로데웨이드 사건이 많은 그 기도와 노력 끝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낙태 찬성에서 낙태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데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이런 운동을 계속 이제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만약 법안 통과되려면 이제 집권 여당이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많이 돌아서셔야 되는 건데 예. 거기 크리스천들 많이 계시잖아요, 민주당 측에. 예. 그 크리스천 분들이나 또 양심 있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많죠. 해주세요. 네, 네. 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회에 보내신 거는 뭐 여든 야든 간에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사명자로 보내신 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요. 지금 단장 발등에 불인 이 낙태죄에 관한 법안 마련과 또 하나 차별금지법인데 이 모든 여야의 정치인 중에서 크리스찬 분들은요. 정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성경에서 이제 에스더서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이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자들 있잖아요. 이제 이미 지난 분들은 상관없고 당선자들한테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많이 찾아가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에는 중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참여하게 되면 절대 축복받을 수 없다. 그냥 요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도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를 적에 모르드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네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용기를 내라. 그래서 저게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죽으면 죽이라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갔거든요. 그런 이제 결기가 우리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내 얘기 듣겠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뭐 국회의원 어머니를 찾아가시든지 그 부인을 찾아가시든지 남편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찾아가시든지 가서 말을 대신 좀 전해달라. 그래서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낙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손을 같이 들지 말고 또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모르드게 같은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상당히 고관인데 이분이 이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베옷을 입고 크게 소리치면서 이제 궁궐 밖에서 지금 말하면 시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이제 시위 문화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한테는 생소합니다.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좀 세련된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시위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직접 가가지고 직언을 하시고, 또 외부적으로는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장애 집회도 좀 하시고 세미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어떤 세력도 좀 과시 좀 하고, 이런 이제 생명 존중 운동, 신앙 운동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미국 같아서는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이 지금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이제 힘을 받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이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펜스 부통령만 왔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2시간이나 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그 영향력이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 잘 전해주시고, 성도분들도 이 옆에 가가지고 내가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작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 특히나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는 낙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들이라도 많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군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 같이 힘을 합해 주시고, 성도분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과연 내가 그동안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같이 먼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또 옆에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도 하시고, 또 국회에서 또 입법 총원 같은 걸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입법을 할 적에는 그 입법 예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 들어가서 그걸 청원을 이제 반대면 반대, 찬성하는데, 우리야 반대되는 걸 할 적에 가셔가지고 이제 반대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10,000건만 넘으면 이분들이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그 움직이지만은 그런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선한 청직의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국교회 보면은 지금 동성애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참여하고, 또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낙태 반대, 생명호 이쪽으로는 관심이 덜하지 않나. 예. 좀 참여도 덜하고.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동성애보다 이제 낙태, 생명 존중. 예, 그게 더 크죠. 네. 이제 동성애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입장이 갈리고 막 여러 토론도 되지만, 낙태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낙태 찬성한다면 찔리니까 프로 어보션이라 못 하잖아요. 예. 프로 초이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예. 생명을 죽여라 막 이 말은 못 하는 거죠. 처먹을 못 하죠.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뭐 낙태 찬성한다 못 하고 여성의 뭐 자기 결정권 뭐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낙태는 이제 누구나 찔리는 문제고, 양심에 걸리는 문제고, 이것도 국민들의 누구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운동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이쪽이 더 훨씬 더 세련되게 또 크게 하고 있고, 예. 매년 이제 집회도 하는데 뭐 거의 100만 명씩 모이고 그러잖아요. 예, 엄청나죠. 예.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생명 옹호 운동 쪽으로 좀 더 힘을 모으고 좀 큰 행사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다 나쁜 거 악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처럼 이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이제 낙태를 옹호하는 이제 그분들의 주장들이 뭐냐면,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드냐, 애 키워봤냐, 그리고 지금같이 뭐 3포, 4포 시대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의사로서는 예전에는 그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우거나 없애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키우기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고통이 상당히 크죠.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입덧도 하고 또 아이들 또 무거운 몸으로 또 해산의 수고도 하고 양육하는 상당히 힘들죠. 근데 너무나도 이게 고귀한 가치고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고 너무 쉬운 방법인 낙태를 택한다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돈도 뭐 이렇게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주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요 예산된 예산이 1년에 11조가 넘습니다. 11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입안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좀 방법을 좀 바꿔주시고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조라는 돈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거든요. 방법 중에 이제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간접 지원으로 이제 이제 실패한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유치원에 그 뭐 다니면 유치원 이제 교육비를 유치원을 준다든지 안 그래도 작년에도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부모에게 교육권을 주는 거죠. 그 이제 그 지원금을 받았을 적에 양육비라고 그러죠. 아동 뭐 양육비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받았을 적에 그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교육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약하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우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다른 건 모르고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미술학원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도 나 홈케어로 내가 홈스쿨링을 아이를 케어하고 싶어. 내가 스킨으로 아이를 감싸주고 나 24시간 아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면서 가르치고 싶어. 그럼 그 생활비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적에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혼모 문제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 미혼모를 도와주는 그 센터라는 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교회가 좀 많이 이제 그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영혼과 그 육체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건물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이 사회적으로 이게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런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좀 도와주는데 교회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